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과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느냐? 요나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시오 모른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영광의 보좌를 이 가운데 주하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높여드리는 믿음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저마다 다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에게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하루가 다르고 쓰임받는 정도가 다르고 우리 인생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다른 것이죠. 저는 강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5달러짜리의 강철을 가지고 손을 보면 강철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강철을 가지고 이 말의 말국을 만들게 되면 그렇게 해서 팔게 되면 10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을 다듬어서 바늘로 만들어서 팔면 300달러 정도로 팔릴 수 있어요. 그리고 5달러짜리의 강철을 예리한 면도칼로 만들어서 팔면 약 3,00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철을 우리 이 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고 정교한 스프링으로 만들어서 팔면 3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강철의 가치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너무나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쌓는 일에 집착하기도 하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맺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릴 때마다 우리의 존재는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발견해 주시는 내 자신과 마주할 때마다 우린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열중하세요. 그 관계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일에 쓰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2000년의 시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피릿이 스펙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기능을 능가한다고 믿어요. 제가 이번에 텐진 팀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선포했는데요.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사역의 퀄리티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사역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능이 질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정해줄지는 모르나 여러분 세상에 감탄할 만한 퀄리티는 기능에 있지 않고 기름 부으심에 있습니다. 저는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손에 들린 기름 부으심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손에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본연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스피릿으로 스펙을 이기십시오. 한번 축복하시죠. 기름 부으심으로 기능을 능가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능력의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강해가 시작됩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많은 부분이 요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요나의 이미지는 요나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마치 신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런 이야기에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이 불순종의 아이콘이자 편협한 아주 고집센 사람의 대명사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라는 인물의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서 1장 1절에 시작되는 바로 그 앞부분 1절 앞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고집불통 청개구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요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중책의 임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록의 앞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보여지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요나 선지자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파편과 같은 한 조각을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시작. 당시는 기원전 8세기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여로보암 2세 치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요나의 말대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북쪽 국경의 긴 영역들을 보강하고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면서 그의 말대로 군사적인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고 이 국경이 강화되었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이 그 경계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가? 자, 여러분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북쪽의 하맛 어귀라는 이 지명은 이 경계선은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 시대에 이 솔로몬이 최대한 북쪽으로 그의 영토의 지경을 확장했을 때 그때 경계가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 시대에 얻었던 영토까지 여러분 다시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래 지역으로 따지면 이 아라바 바다는 오늘 이 사해 바다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흥을 민족의 회복을 꿈꾸던 시기였어요.
민족주의적 이상이 회복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들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당시 국가적으로 아주 유명한 당대 선지자였고 그가 말한 대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 아주 시대적인 메신저였습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왕의 총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신임을 얻고 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 역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말씀을 소망하며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국력과 나라와 민족의 신앙을 견고케 하실, 축복하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다음 미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민족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는 앞서 자신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스텝, 새로운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엉뚱한 아수르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요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지금 그에게 계시되었고 지금 그를 향한 주님의 소명으로 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정하셨듯이 그들 민족의 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아주 악의 극치를 달린 민족이었습니다. 정복 국가에 대한 이 그들의 잔인한 말살 정책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생 사람을 말뚝에 박아놓고 죽이지를 않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해골을 목걸이로 만들고 목에 걸고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사륙하는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게다가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대의 숙적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이 국방력의 최대 과제였던 것이죠. 실제 이후 한 32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에게 그런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메시지를 들은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뜻과 소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주의적인 기질이 강했던 요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니느웨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의 충돌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가졌을 갈등과 이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일까? 사실 그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러한 순종의 준비 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그분의 고유한 뜻과 계획과 마음이라기보다 지금 내가 원하고 꿈꾸고 갈망하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일을 그분이 축복하실까? 이 일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은 것이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를 때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에요. 우리의 본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 중 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거의 절벽 끝 막다른 골목에 닿아 있어요.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투영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요나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를 향해 갔어요. 요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분의 시선을 피했고 그분의 의지를 외면하고 그분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마치 절연을 선택한 사람처럼 우리는 함께임을 포기하고 분리를 선택하게 돼요. 언제? 나의 뜻과 그분의 뜻이 다를 때, 나의 갈망과 그분의 갈망이 다를 때예요.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그분의 꿈, 그분의 소망이 다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순간 이 요나와 같이 다른 방법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선택합니다.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재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들어가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죠. 그분의 뜻 때문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예배하는 것이 거북합니다. 말씀 보는 것 두려워요. 대강 읽어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이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까봐 어느 정도 안전지대 안에서, 적당한 선 안에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아주 예리하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에 직면하지 않은 채 그 마음과 뜻을 부인하며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근데 요나가 지금 어디로 향했다고 이야기하죠? 다시스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다시스는 고대 스페인의 상업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서쪽 끝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기를 원했지만 그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기를 사모했던 그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러한 다시스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는 최대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빠 항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죠. 굿 타이밍.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나갔는데 312번 버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네. 이 정도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당시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이 다시스행 배는 이 지중해의 파도와 날씨를 고려했을 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정도로 얼마 되지 않은 배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럼 그때 요나는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하죠. 야, 상황이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 용인을 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 인생의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열리도록 마치 그것을 지원하고 돕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열렸다고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것을 오케이 사인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또 나와요. 성경이 요나의 무임승차했을까봐 이런 이야기를 꼭 적었을까? 배 탔으면 돈 냈겠죠. 성경이 지금 의미 있게 그 장면을 조명합니다. 보세요.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피하고 도망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반기를 들 때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뒷걸음질 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치르게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가가 지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광풍을 만나고 폭풍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에 처한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심판받고 벌 받아서 매맞는 고통쯤? 아니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값비싼 대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성경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go down이라는 표현이에요. 내려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오늘 이 1장 그리고 가까이는 2장의 말씀에서 3개의 구절 속에서 이 동사가 총 4번 반복되는데 여러분 그 용례가 참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고, 두 번째, 우리말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발견했다. 이 올랐다는 동사가 히브리 원어에서는 야라드라고 해서 내려가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세 번째, 5절에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네 번째, 이후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심연 끝까지 그 심연의 끝 골짜기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치른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로 인한 영적인 침체,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즉 이 동사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침륜에 빠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급기야 심해의 골짜기 깊은 곳까지 떨어지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5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폭풍 치는 바닷속에서 완전히 상황 분별을 잃어버린 채 그는 잠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장면을 신문 1면에 기사화한다면 이런 타이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나 깊은 잠에 빠지다. 당대 영웅적 선지자 요나 영적 침체에 빠지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기사로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자주 등장하는 머릿 기사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 그분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이 친밀한 사귐, 친밀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더 이상 잘 들리지 않는 거리,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이 방치되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불순종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전혀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요나와 같이 이미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침체의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런 갈등을 경험할 때 벌어지는 것이 바로 관계의 간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 간격을 견디는 것이 가장 힘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거예요. 서로 기분 좋지 않게 말도 섞지 않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한 그 상태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갈등으로 일어나게 되는 손해, 내가 취해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삭감되는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벌어진 관계의 간격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요나가 치른 첫 번째 불순종의 대가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단절된 채 분리된 채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폭풍치는 배의 선원들도 모여서 자기 신에게 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마저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방인인 그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와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유라고 그를 깨워 흔들어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야, 이 상황에서 지금 잠이 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분별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주변에서 제3자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조언해주는 조언과 충고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의 수순을 단계를 밟게 됩니다.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탄 배는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느낌은 어떠한 느낌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야 역시 무섭다.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 아주 바다에 패대기를 치시는구나. 아주 배를 아작을 내시는구나. 하나님의 몽둥이가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 이런 느낌 받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폭풍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 꼭 요나여만 하는지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지중해 바다의 폭풍을 동원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잡으시겠어요? 사람이 부족해서입니까? 사람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니 이 정도 대놓고 반기 들었으면 자존심 있게 여러분 딱 돌아서서 새로운 선지자를 간택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완전히 대박을 치는 거죠. 네, 그가 선포하니까 니느웨에 이 불이 떨어져서 다 타 죽든지 아니면 뭐 회개에서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에 일어나서 이 부흥의 주역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온 나라, 온 백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에 도착한 요나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뼈저린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와의 새로운 로맨스, 새로운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후 평생 요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시스 외곽 어느 셋방에서 외롭게 늙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를 희롱했던 미갈을 향해서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아 그가 평생 소생이 없이 외롭게 혼자
늙어 죽었다는 기록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하세요. 지중해의 바람과 파도를 동원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나에게서 도망치지 말아라. 내게로 돌아와라 요나.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거의 부서질 정도까지만 아주 섬세하게 다루세요. 여러분, 이 바다와 이 파도의 풍랑은 그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도망치는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서신다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찾으십니다. 추격하십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휘몰아치는 이 상황의 역풍을 만나는 그 험난함이든 고통과 고난이든 외로움과 상실에 잠든 여러분, 그렇게 홀로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손드십니다. 아파도 그곳이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 어느 정도까지? 거의 부서지기 직전까지. 절대로 그 바람으로 우리를 해하지 않으십니다. 그 바람으로, 그 풍랑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존재가, 그저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길을 만들고 계실 뿐이었어요. 새로운 우회도로 그분께로 돌이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계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굳이 왜? 이 요나서가 시작되기 전까지 참 좋았는데 아주 위험 있는 이 사극의 한 장면처럼 요나를 통해 행하신 북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왜 그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수르의 니느웨로 부르셨을까? 왜 그의 기대와는 다른 부름으로 그를 도망치게 만드셨을까? 왜 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실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 대선에 관련한 기사를 보다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첫 힐러리 지원 유세 연설을 보았습니다. 많은 언론이 재밌게도 여전히 오바마는 최고의 후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냈죠. 그의 연설을 동영상을 쭉 보는데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직접 그 자리에 앉아보기 전에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보기 전에 그 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서보지 않고는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서 봐야만 알게 되고 그 자리에 서 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SNS 공동체에 대한 가장 많은 고민과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 당연한데. SNS 공동체에 대한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예요. 아니, 왜 그런... 왜냐면 제가 이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두고 가장 많은 고민과 가장 많은 그림을 가지고 가장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담임 목사님이실 거예요. 가장 넓은 시야, 가장 많은 오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는데 왜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고 싶지 않은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을 그에게 맡기셨을까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을 향해 있다는 것. 제 아무리 극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갇혀 있었던 옹졸한 요나의 세계를 깨트리시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그곳에 서서 외친다면 알 수 있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눈물을 그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대체 이런 일을 왜 내게 시키시는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서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리에 서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곳에 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 속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고 경험하십시오. 저는 그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아울리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과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직접 아울리 참가하지 않더라도 후원자로 중보자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그 기도의 자리, 그 현장 앞에, 그 나라와 민족과 영혼 앞에 설 때만 보게 되고 그때만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혀 나의 갈망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그곳에 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껏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웠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소망을 기다릴 때 전혀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당황할 때가 있고 주저할 때가 있고 망설일 때가 있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시도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들이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걸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치듯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에 그 쓴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도망하며 돌아섰던 그 모든 길 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혹시 나의 이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나를 버리실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둬가시지는 않을까? 나를 불러지고 부르심의 영광을 취소하시지는 않을까?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풍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영적으로 죽은 듯이 깊이 잠들어 있는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게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너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깨달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은 새로운 갈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저는 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오셨군요.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인생의 길을 나조차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그 길을 찾아내셨습니다.